네, 오늘의 기차 목행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부르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유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유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상징적인 이 행동 예언, 행동으로 예언하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은 이 상징적인 이 행위를 많이 했죠. 오늘 말씀에는 이 행동을 통한 예언, 행동을 통한 이 상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금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게 독신으로 살아라는 거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맺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으로 사는 이 소위 말하는 행위 예언을 한 것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고 이제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자녀들에게서 이제 부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고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미래, 또 가혹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날에, 전쟁의 날에, 공고한 날에 가족들이 많이 딸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커요. 근데 홀로 무슨 화란을 겪으면 자기 혼자만 고통을 겪으면 되는데 가족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족들이 있으면 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죽고 시체가 되고 고통을 받아서 죽고 하는 광경은 배로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 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매우 클 것임을 상징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족을 가진 자가 받은 이 고난, 고통이 크다는 거죠. 이제 이 북방의 군대가 침략해 와서 그 자녀들을 죽이고 또 부모들을 죽이고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다 죽게 된다면 그들을 장사 지내줄 자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매우 혹독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에, 그러니까 4절 말씀대로 이제 그 독한 병으로 부모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묻어줄 자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자녀들도 죽게 되고 병고를 당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북방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을 모르는 거죠. 고통 자체를 모르는 거죠. 태어났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없으면 자식들이 없으면 차라리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독신으로 살아라. 네가 결혼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평강을 뺏어버린다. 인자와 사랑을 제어버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 이 적국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에 의해서 그들이 이 살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비를 거둬버려요. 평강을 거둬버려요. 평강을 뺏어버려요. 인간과 사랑을 제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큰 자와 작은 자들이 다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매당되지 못해요. 시체가 쌓여요. 거름더미처럼 쌓여요. 또 애고관자가 없고 또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이 슬퍼해 줄 자,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혹독함을 말하죠.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해서 친절머리가 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 또 같이 슬픔의 떡을 나눌 유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이 환란, 심판으로 많이 죽게 되고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 환란,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슬픔이나 환란 당하거나 죽은 사람, 그 가족을 돌아볼, 이웃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평강조차도 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절한 곡성이 들리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그 아주 이 환란의 이 극심한 이 심판의 계절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행위 애언이에요. 행위로, 그 행동으로 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에는 이 가족이 딸리고 또 그런 것은 오히려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 다 죽임을 당하고 위로할 자가 없고 웃어줄 자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뭘까요? 잔치입니다. 잔치. 어떤 잔치냐?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기쁨의 소리, 이 즐거워하는 소리.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소리, 결혼입니다. 결혼 축하, 축복, 그다음에 잔치를 말하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맹렬한 심판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이 젊은이들도 죽고 앞서 말한 대로 부모, 늙은이들도 죽고 그래서 그 도성이 기쁨과 즐거운 소리, 결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침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죽음의 소리, 사망의 곡성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 결혼은 차단되고 장례가 넘쳐요, 장례. 그런데 그 장례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도 죽임을 당하니까.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같이 슬퍼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곡해 줄 자가 없어요. 땅에 묻어줄 자가 없고 장례를 치러줄 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아주 비참하지, 처참한 이 황폐한 이 도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모든 말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언제나 뒷북치는 회개, 뒤늦은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때, 은혜의 때에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하실 때 그들이 뒤늦은 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어야죠.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기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수가 없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북방의 군대를 지금 끄집고 내려오시는 상황 속에서 뒤늦은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 그때그때마다 회개, 미루지 않는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우상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은 그의 앞 얼굴은 우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렸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왜 버림받고 이런 처절한 혹독한 심판을 당하며 왔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정작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런 환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사람의 수곡물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악한 마음의 이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해라, 선포해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냈 너희가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노예 신분을 살고 그 지방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비참한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그 은혜와 긍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철수해버린 긍휼을 철수해버려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 가혹한 혹독한 장차 임할 미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청됩니다. 상징적인 이 행동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 백성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계획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 하나님 그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